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느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전 택한 선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마다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이 심정을 누가 알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죄로 뒤덮인 저희들은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결국 주님을 못 박는 일에 내가 먼저 주동적으로 앞장서지는 않았는지요. 내가 정말 극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이 없이는 이 죄에서 구원을 얻지 못하니 남은 생에, 남아있는 세월, 남아있는 시간, 정말 주님이 나의 전부여 주님이 나의 참 소망이 되기로 살기를 원하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3장 1절 2절 1절 2절만 일단 합독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자,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따라합시다. 새로운 살길. 우리 하늘나라 천국 백성인 교회 성도가 살아가는 나그네 인생길은 예배자의 삶입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과 어둠의 세상과 사탄 마귀의 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와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된 자로서 창조주요 구속주이신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라는 것. 하나님은 누가 섬깁니까? 예수님의 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당신을 섬기며 예배하라고 하심이죠? 이 예배라는 방편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고 신령한 모든 하늘에 속한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내려주기 위한 방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심입니다. 그러니 주일마다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며 섬기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된 자들의 특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특권이라. 아멘. 아무나 예배한다고 받으시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신하가 왕한테 뭘 이렇게 바치거나 했을 때 그래서 왕이 받아주면 신하가 바쳐놓고 뭐라고 하죠?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그러잖아요. 그죠? 받아주면 그런 거라니까요.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나님이 다 받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거듭난 당신의 자녀들의 예배만 특별하게 받아주신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이것이 우리의 특권이라는 거. 이것이 바로 깨달아지면 성도님들의 생활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현재 어렵든지 고난의 터널을 지나든지 질병 가운데 있든지 아픈 가족을 돌보고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자체를 섬기고 예배할 수 있다는 이 자체만으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벌써 27년 전이네요. 제가 군대 가보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예물을 드릴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군대 가서 알았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도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이 예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군대라는 특수 환경에 의해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했을 때,
그동안 하나님을 예배함에 막힘이 없었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로구나. 하나님을 이게 공적인 자리에 모여서 다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엄청난 특은이로구나 하는 것을 그때 처음 깨달았어요. 실감적으로. 야, 처음에 주일날 당연히 교회 갈 줄 알았는데 교회 못 가고 위병소 근무 쓰면서 교회 가는 그 포차 그 열어주는데 얼마나 참 마음이 그랬는지요. 저기에 내가 다 있어야 되는데 내가 저기에 안 들어가고 그냥 위병소 근무 쓰고 있네. 그때 제 표정을 사수가 보고서 야, 안 되겠다. 야, 쟤는 무조건 주일날 교회 보내. 그랬는데 뭐 그게 됩니까? 이렇게 말했어도 군대란 특수한 환경에 의해서 못 가는 경우도 많죠. 그리고 그때 주일에 마땅히 예배당에 가야 하건만 가지 못해서 이제 근무 끝나고 화장실에 홀로 들어와서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포켓 성경 꺼내가지고 성경을 읽으면서 그때 은혜 가운데 깨달음이 된 것, 처음으로 스스로 깨달음이 된 것이, 야, 성경에 하나님을 예배함은 예수님께서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일어나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 말씀이 그때 그 화장실에서 깨달아지더라고요. 얼마나 하나님이 위로부터 그냥 신령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는지. 화장실에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기도하는데 그 자리가 바로 예배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 자리더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장소나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아버지를 간절히 찾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진실된 마음을 받으시는 분이로구나. 그때 처음 깨달았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루하루 사는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과 진리로 살아가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로마서 12장 1절 2절 다 아는 말씀이죠. 앞에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죠? 이 예배의 공적인 예배 자리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삶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2절 시작.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참 얼마나 귀한 멋진 말씀입니까? 자, 저와 여러분이 사는 삶 전체는 하나님의 성전하고도 가장 안쪽에 위치한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신앙, 정신, 사상이라야만 합니다. 아멘? 어디까지 들어가야 된다고요? 성소 안에? 예, 따라서 지성소. 자, 구약의 성막을 보면 제일 바깥에 마당이 있죠? 거기 이제 손 씻을 수 있는 물두멍과 번제단이 있고요. 성소로 들어오면 성소에는 진설병, 떡상이죠.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한 12덩이 떡을 날마다 이렇게 올리고 빼고 하는 거예요. 이 떡은 곧 진리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공급을 받아야 영의 양식을 먹어야 힘을 얻는 거죠. 그리고 금 등대가 있고요. 금 등대는 뭐예요? 등대. 예, 빛의 인도죠. 또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은 뭐예요? 날마다 향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향을 올려드리는 거죠. 이건 곧 성도의 기도, 거룩한 성도들의 기도, 기도의 삶. 이 세 개가 있고, 또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으로 막이 쳐져 있어요.
그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가장 안쪽이 지성소인데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셔둔 법궤가 있죠. 그래서 이 성막의 모양을 신앙의 원리적으로 보면 크게 신앙의 세 단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곧 성전 뜰에만 머무는 신앙이 있고, 성소에 들어가는 신앙이 있고, 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까지 나아가는 신앙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성전하고도 가장 안쪽에 위치한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신앙, 정신, 사상, 그 삶이라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성소와 지성소는 휘장으로 막이 쳐져 있어서 구약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대제사장만 1년에 단 한 번씩만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때도 죽을 각오를 하고 발목에 밧줄을 메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집례할 때 움직이면서 딸랑 그 옷이 긴 옷을 입었잖아요. 옷 끝에 방울이 달렸죠. 움직일 때마다 딸랑딸랑 소리가 나는데 한참 동안 소리가 안 나면 아 죽었구나 하고 이제 밖에 성소에서 이제 밧줄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왜? 들어가면 다 죽으니까. 그만큼 엄미한 자리예요. 엄중한 자리예요. 자, 그런데 신약에 그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길을 누가 열어놓으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자기의 휘장된 육체를 찢으심으로 십자가에서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던 휘장을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으심으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지성소까지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휘장 가운데로 새로운 살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 놓으셨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9, 20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 신앙은 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성소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말은 예수님의 단번 속죄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이 중생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해도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신앙은 많지 않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진리 신앙은 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까지 믿음으로 들어가는 진리이치, 생명이치, 구원의 도리가 들어있는 교훈이요? 뭐가 들어있는 교훈이라? 교훈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따라합시다. 진리이치, 생명이치, 구원의 도리. 이 도리, 이치가 교훈 안에 반드시 들어있어야 돼요. 그러니 구원이 되는 도, 생명이 되는 이치, 교리, 진리 본질의 천국 복음을 잘 배우고 듣고 깨달아 자기가 말씀의 법대로 진리법 생명법대로 믿음을 쓰기만 하면 어디까지? 지성소까지 침노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데 힘쓰고 그 다음에는 깨달은 말씀대로 삶 가운데 반드시 믿음을 써서 자기가 누릴 자기의 천국을 침노하시라는 겁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준비해야죠. 천국의 영광과 상급을. 준비 안 하고 가면 못 누립니다. 구약에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가로막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휘장 대신 당신의 육체를 십자가상에서 찢으심으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새로운 살 길을 예수님이 열어 놓으셨다는 것. 그러니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신앙이 되려면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들어가야 할 것이고, 둘째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들어가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의 구속을 입었다 해도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없다면 지성소까지 못 들어가요. 그러니 성령님의 역사에는 반드시 따라합시다. 진리와 영감. 예, 진리와 영감이 동반 역사예요. 그러니 첫째로 주님의 피가 없이 함부로 들어가려고 하면 못 들어가고 안 들어가지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영적으로 죽는 거고, 그래서 성경에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도 없느니라 그랬죠. 둘째로 주님의 피가 기독자 속에는 기본적으로 다 들어있어서 휘장이 열려있고 들어갈 수 있는 기본 자격은 다 있어. 그러나 성령님의 기름 부음의 감화 감동의 역사가 없다면, 곧 진리의 영의 진리 말씀의 인도를 받지 못한다면, 진리 이치대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제 멋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휘장이 열려 있어도 못 들어간다는 거. 신앙생활은 진리법, 생명법대로 해야 합니다. 아멘? 진리법이란 말은 말 그대로 진리 이치죠. 생명법은 성령님의 감화 감동이 되므로, 그죠? 참 생명이 되는. 자기는 나름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목숨을 걸고 사명을 가지고 한다 해도 진리 이치, 생명 이치, 구원의 도리대로 하지 않는다면 이는 다 다른 복음으로 하는 질이니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찬송가 있죠? 참 기가 막힌 찬송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주를 위한 사명감이 충천한 분들은 많은데 진리이치, 생명이치, 구원의 도리를 붙잡고 그 진리법, 생명법대로 순종하는 자는 거의 드물다고 보여집니다. 종교적 세상에서는 아무리 유명하다, 알아준다 해도요, 진리법에서 볼 때 거의 다 이탈이 됐어요. 진리의 의사 단일로 맞추려는 신앙이 거의 안 보입니다. 그저 자기 기준, 자기 입장에서 나름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하고 있는 식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해봐야 산 위로 올라가는 신앙이 아니라 산 아래에서 무리에 속한 종교인이 돼서 그 기독교 종교적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기 의를 힘써 이루고 있는 꼴입니다. 참 이러한 이치를 오늘날 교회들이 알아야 할 텐데요. 자, 그러니까 주님이 휘장된 당신의 육체를 십자가에서 찢으심으로 이제는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법적으로는 열려 있지만 법적으로는 다 허용이 되어 있어요. 예수 피로 거듭난 자들에게는.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없으면, 진리이치, 생명이치, 구원의 도리의 인도를 받지 못한다면 밖에서 보면서도 못 들어간다는 것. 봐도 못 보고 들어도 못 깨닫는다는 것. 이해가 되시죠? 누가복음 10장 21절 이하. 많이 읽어본 말씀이죠. 천천히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 율법사, 서기관, 대제사장, 성경의 율법의 전문가들, 그들에게는 이 성경 안에 감춘 진리법, 생명법이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감춰졌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22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누군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유대인들이, 진리를 부인하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요? 그들에게 율법이 있는데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섬기는데 주장적부터
근데 여기 예수님은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적 없대요.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지 않으면 아버지를 모른대요. 알아도 모른다는 거죠. 자기는 안다고 하는데 예수님 볼 땐 모르는 거라는 거죠. 뭘 받아야 안다는, 진짜 아버지의 뜻을 안다는 거예요?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아야. 따라합시다. 계시의 영, 말씀의 영, 진리의 영. 그걸 받아야 율법 안에 감추인, 성문 계시 안에 감추인 진리이치 생명이치 구원의 도리가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23절.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 앞에서 보고 듣고 다 깨닫는다는 거죠.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 안에 감추인, 성법 안에 감추인 은밀계시, 곧 진리법, 생명법, 진리이치, 생명이치, 구원의 이치를 깨닫는 너희들은 복이 있도다.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이요, 교회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열어놓으신 그 지성소 안까지 들어가야 하는데 그걸 누가 원하시죠? 그걸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이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영이 중생된 교회 성도라면 누구라도 다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합니까? 그걸 아버지가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성문 계시 안에 감추인 진리법, 생명법을 깨닫고 그 법대로 순종을 해야만 들어가지는 것이지,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 거짓 복음, 세상 복음, 비진리 복음, 땅에 속한 복음, 육에 속한 복음, 인본주의 사고로 해석한 복음. 인간의 인본주의 사고로는 성경을 잘못 해석하여 아무리 나름대로 열심히 주를 위해 충성한다 해도 지성소에 들어가지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아예 불가능이라고 말이에요. 인본주의 사고로는 불가능이다.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의로는 불가능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오직 진리 본질의 정신 사상이라야만 되는 겁니다. 오직 성령님의 감화 감동을 입어야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따라서 영과 진리로 예배. 여기도 진리와 영감이죠? 영과 진리, 진리와 영감. 이것이 구약에는 뭐의 인도? 출애굽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인도. 이것이 바로 신약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네가 위로부터 뭘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너희들이 나의 뭘 먹고 마시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다. 다 같은 맥락이에요. 따라합시다. 진리와 영감, 물과 성령. 우리 성도님들은 뭐 늘상 듣는 말씀이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지금 엄청 중요한 신앙의 도리, 구원의 도리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이런 중요한 신앙의 이치와 도리를 모르고 그냥 막무가내로 신앙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참 얼마나 답답한지.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닌데요. 잠시 쉬었다가 우리 모두 수고 끝나 세상 장막 벗고서
다시 아브라함으로 돌아와서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머물러라. 그런데 그만 인간의 실수로 남방으로 점점 내려가다가 남방 한계선을 넘어 경계선을 넘어 애굽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인간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기름 부음이 들어있는 언약이 있는 언약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피의 구속이 있는 당신의 백성을 친히 불러내신다는 것.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그냥 조금 실수하면 그냥 가차없이 그냥 치워버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의 구속이 들어있는 당신의 언약 안에 있는 당신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도해 가신다는 것. 나중에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도 보면 똑같이 야곱의 후손들도 가나안에 머물러야 되는데 그때 뭐가 닥치죠? 큰 흉년이 닥치죠? 그죠?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갑니까? 가가지고 이제 막내 이제 요셉도 만나고 요셉 덕분에 이제 거기 머물러서 이제 430년 동안 있다가 430년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언약 안에 있는 당신의 백성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또 일방적으로 불러내신다는 거. 꺼내내신다는 거. 애굽의 바로왕의 그 아가리, 사탄마귀 아가리에서 10가지 재앙으로 두들겨 팬 다음에 흠시 두들겨 팬 다음에 그냥 아가리 넘어갈 뻔한 걸 그냥 예수 피로 구속해가지고 홍해에서 물 세례줘가지고 광야교회로 끌어내신다는 거. 이야.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다 해놓으셨으니 이스라엘이 할 일은 뭐예요? 그죠? 순종. 말씀의 인도, 굵기도 굵기의 인도에 따라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야, 그런데도 그거 하나를 못하고 광야 40년 훈련 기간 동안 어쩌면 하나같이 그렇게 불순종만 해내는지 참.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1세대들은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전부 다 광야에서 죽고 애굽을 모르던 그러니까 광야에서 새로 출생한 2세대들만 가나안으로 들어갔죠. 그러니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성경의 육신의 생각은 뭐요? 사망이요. 또 죄의 싹은 뭐요? 사망이요. 그 영적인 원리대로 애굽성, 세상성, 죄악성을 그대로 품에 품고 있는 그 1세대들은 영의 나라 약속의 땅에는 못 들어가고 다 죽는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이런 계시도 들어있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선민에게는 곧 하나님의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들어있는 선민들은 인간의 실수로 인해 잠시 세상으로 내려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편을 통해서든 반드시 불러내신다는 거. 아멘? 저는 호상 이호희 권사님 이렇게 자녀 교육 때문에 이제 수지로 가셔가지고 다시는 못 오실 줄 알았어요. 왜냐면 여기 있다가 나가면요, 솔직히 다시 들어오기는요, 인간의 생각으로는요, 불가입니다. 불가능이에요. 인간의 방편으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특수 섭리, 특수 은총으로 그 뱀의 아가리에서 꺼내가지고 다시 건져주셨어요. 이게 바로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성도의 견인. 그리고 또 마태복음 2장에도 보면요, 헤롯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고 하니까 뭐? 내가 유대인의 왕인데 뭐 유대인의 왕이 또 누가 태어났다고? 그러니까 이제 예수를 죽이려고 하죠, 아기 예수를. 그러니까 2살 이하로 사내를 싹 죽입니까? 그때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천사의 인도를 받아서 예수를 데리고 아기 예수를 데리고 어디로 피난을 가죠? 애굽으로 잠시 도망가요. 그래서 몇 년 살다가 그러니까 그것도 우연히 그냥 간 게 아니라 거기 구약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예언을 이루려 함이니라. 곧 내 아들을 애굽으로부터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함이라. 이 이사야 선지자가 수백 년 전에 한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으로 보내고 다시 불러내시는 거죠. 애굽에서.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루려고 예수님도 잠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올라오십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강권적으로 올라와.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강권적으로 올라와. 또 예수님도 친히 그 구원의 도리를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또 올라오셔. 이게 우연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왜 예수님도 애굽에 내려갔다가 가나안으로 올라오게 하시느냐? 전부는 선민을 구원해내는 구원의 도리가 들어있다는 거. 그걸 친히 몸소 다 본을 보이며 말씀을 이루시는 겁니다. 참, 이 성경이요. 얼마나 깊고 얼마나 세밀하고 치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몰라요. 정말로 하나님은 초과학적이시고 세밀하시고 치밀하시고 조직적이시고 면밀하신지 정말로 대단해요. 성경을 깨달을수록 엄청나요. 아브라함도 애굽으로 내려갔다 올라오고 야곱과 그의 자손도 애굽으로 내려갔다 430만에 올라오고 예수님도 헤롯 왕을 피해 애굽으로 피난했다가 다시 올라오시고, 그러니 이제 이런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계시로 우리를 봐야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애굽이라는 세상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6월절 어린 양 맏아들의 피로 구속하여 불러내셨습니까? 아멘입니까? 애굽이라는 사탄 마귀와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가나안으로 건져내셨습니까? 그게 뭐예요? 어디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의 원어가 뭐라고요? 따라서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는 두 단어의 합성을 하고 그랬죠? 에크와 클레오. 에크는 뭐라고 그랬죠? 뭐뭐로부터 밖으로. 클레오는 모임. 그러니까 죄악의 세상, 어둠의 세상에서 그 세상 밖으로 불러내서 모인 거룩한 무리가 바로 교회라, 성도라. 아멘입니까? 그래서 교회라고 하면 애굽 세상에서, 죄악 세상에서 특별하게 부르심을 받은 구별된 거룩한 무리, 그게 바로 교회예요. 예수님의 피로. 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손길로 꺼내심을 받은 게 거기에 뭐의 구속이 들어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선제적 그리스도의 피의 구속으로 꺼내심이 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이 아니에요. 그러니 교회가 이루어지고 세워지는 그 원리를, 뭐가 이루어지고 세워지는 원리를? 교회가 이루어지고 세워지는 원리를 다 담아내기 위해서 구약의 믿음의 조상들을 그렇게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금 불러내시는, 심지어 누구까지도? 예수님까지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 성경이 그냥이 아니라니까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러니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겉으로 볼 때는 별 대수롭지 않은 자들 같고 세상에서 볼 때는 우습게 보일 수도 있지만 맨날 목사님한테 그냥 칭찬커녕 그냥 찐빵만 먹고 그냥 혼나긴 하고 그런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우리는 죄악 세상에서 특별하게 구별되어 부르심을 받아 거룩한 교회로 모여진 특수한 존재들이요, 하나님의 특수한 인재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이 사실을 바로 안다면 세상에 거하는 동안 창조주요 조물주요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특수한 목적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거룩한 자부심이 있는 것이고, 그러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더욱더 바르고 거룩하고 진리로 진실하게 살아야겠다는
이러한 거룩한 소원성이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다. 이것이 확실해지면요, 당연히 거룩한 언행 심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존재의 가치,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대단한지. 나 스스로 때문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성삼위 하나님의 모든 진액이 다 들어있잖아요. 나 한 사람 속에. 그래서 우리는 사람 앞에서 믿음 좋게 보이려는 위선과 가식이 아닌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세로. 왜 하나님 앞에 있는 자세로 안 하고 제가 왜 항상 하나님 앞에 섰다는 말을 왜 자꾸 강조한다고요? 가장 높으신 분을 맞이하는 자세가 뭐예요? 누워 있다가도, 앉아 있다가도 서는 거예요. 서는 거예요. 그분 앞에 서 있는 자세. 그분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고 섬기는 자세. 그래서 그런 의미가 서 있는 자세.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세로,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항상 진리 성도라고 하는 이 거룩한 이름표가 나의 본 이름표이심을 알고 그렇게 거룩한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시라. 아멘. 그런데 이렇게 특수 목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수 소명이 없다면 어찌 될까요? 이 특수 소명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특수한 목적으로, 특수 소명으로 맏아들 예수님까지 죽이시면까지 나를 건져내 주셨구나, 애굽에서 교회로 불러내 주셨구나, 이 특수한 소명을 잊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당에서나 하나님의 자녀 같지, 가정에 가면 육주격으로 살아온 기존의 내가 주인이 되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아닌 육주께서 나오는 악취를 풍기게 될 것이며, 직장이나 사회에서도 누구에게도 꿀리지 않고 잘 보이려고 하는 그 거짓된 자아가 주격이 되어 옛사람 자존심으로만 살아가거나, 돈독이 오른 타락한 자유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타락한 자기임을 알고 항상 교회에서나 목사님 앞에서 보여지는 자세로,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도 거룩한 성도로서, 교회로서 살아가기를.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라고 불리움에 부끄러움이 없는 참다운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